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도 반을 보냈고 이제 남은 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나온 반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이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2023년도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감사하고, 또한 감사를 통해서 남은 시간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고 감사는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혹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더 기도함으로 후반기에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 바리새인,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들,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먼저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손님의 발을 씻기 위한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영접의 입맞춤도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초청하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의 예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걸어오면 발에 먼지가 많고, 또한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사람을 초청할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로 그가 왔을 때 영접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 그가 머리를 정돈할 수 있게 하면서 그를 높여주는 예의를 갖추는 것, 이 세 가지가 손님을 초청했을 때 꼭 해야 하는 예의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예의를 갖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법을 행하지 않은 바리새인 시몬의 이 행동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이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에 끌려서 예수를 초청한 것이고, 17절에 큰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혹시 그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에 대해서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를 초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예수와 같은 귀빈이 자기의 집에 오심으로 자기의 영예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초청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초대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당신과 교제를 원하면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모든 의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대에 응하신 것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며 바리새인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초청에 응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와,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 모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영접과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의 행동, 예의를 갖추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모습을 보면서 여인의 행동과 이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이 아닌 오늘 이 시몬과 같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집, 나의 마음에 모시고 제대로 된 영접과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없이 그저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의 고발거리를 찾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한 바리새인이 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셨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만약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과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와 헌신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의 호의적이지 않은 초청을 받고 계실 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잘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며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습니다.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에 저자했던 이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단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가 누구인지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의 학자들은 이 여자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었을 것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이러한 감사의 표시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들으면 조금 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 그녀가 흘린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고, 여인의 영예인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은 것은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발에 입을 맞춘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복종의 표시이고, 머리에 부어야 할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것은 무한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고, 이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자기의 인생적인 근본의 변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경의로 그녀의 마음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하고 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그냥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드려야 하는 진정한 감사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감사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죄에 대한 깨달음, 예수를 만남으로써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그 변화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러한 가장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감사를 반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고 우리는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내려놓고 헌신하며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이라도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향유 옥합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러한 감사와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러한 모습, 예수님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같이 자신 안에 일어난 그 변화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자기의 전부를 드리며 헌신하였던 그리고 감사하였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느낀 만큼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모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난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와 같이 감사와 헌신을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의 감사와 헌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과 그 믿음의 결단은 바로 그녀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헌신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짓눌렸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동안 쫓겨왔던 모든 일에서 평안함을 느꼈으며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귀신의 문제 속에서 그녀는 노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변화,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변화와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감격이 다시 가슴속에 일어나고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이 모습을 본 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접촉한 이 여인이 죄인 줄도 모르고 물리치지 않은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시몬은 마음속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이 시몬의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시몬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어떤 체주로부터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예를 드시면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하시자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판단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결례와 이 여인이 행한 섬김을 대조하시면서 사함을 받은 자,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하게 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사랑을 적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주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느끼고 그 사랑에 더 감격하는 사람이 주를 더 사랑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여인은, 사랑의 그 감격이 넘치는 그 여인은 최선의 감사와 최고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례를 여러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 그리고 주를 위해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증거이고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의 크기가 다른 것은 자기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의 크기가 다른 것은 자기가 죄인됨에 대한 자각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두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누가는 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고 죄인된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과 불의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입술로 자기가 깨달은 자각과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는, 이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멀리서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감격도 다르고 자기가 죄인이란 이 대한 자각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자각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자각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인이라 말하고,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더 크고 스스로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더 헌신하고 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감격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됨과 죄사함의 감격을 아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시몬을 비롯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면서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과 구원의 선언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인과 같은 감격과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감격을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